오늘 본문은 유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그 심판은 집단이나 어떤 조상의 죄로 인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죄에 대한 결과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속담이 하나 나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리다. 이 속담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온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잡혀오지 않은 유다 본토에 사는 백성들 사이에서 아주 유행했던 속담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조상을 또한 아들은 후손을 시리다는 신포도를 먹은 결과로서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리 속담에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당시 에스겔에 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남유다 백성들은 이 속담을 내세우면서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조상의 죄악이나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그 범죄한 자에게만 죄에 대한 보응을 하신다는 사실을 보이심으로써 이 속담이 틀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그 예언을 이루시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모든 인간은 어딘가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라고 꼭 집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의로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며 그 의로운 사람이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사람이 많이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이나 손해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의인의 행동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한다. 여기서 산 위의 재물은 바로 우상을 섬겼던 재물을 말합니다. 참된 의인은 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의인은 먼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입니다. 음행을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 구약 의식법에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관계를 갖는 건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지 말아야 합니다. 7절에 보면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대한다라는 이 말은 주로 가난한 사람이나 약한 자를 착취하거나 억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동은 강력하게 금지하셨던 행동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행동들을 보면 먼저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질 때는 반드시 담보라는 게 있습니다. 저당물을 잡았는데 대부분 보면 이불로도 쓰이거나 겉옷으로 입었던 옷을 맡기기도 했고 아니면 맷돌 전부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옷이나 맷돌을 맡겼다라는 건 바로 이들이 의식주의 생활과 직결적으로 연결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없을 경우에는 가난한 자는 더욱더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준다는 건 바로 이웃을 향한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는 의로운 행위입니다. 강탈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죽을 벗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강압적으로 철저하게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건 없이 도와야 한다는 거죠. 8절에 보면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별리는 이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일정한 한도 이상의 높은 이자를 받는 것 역시도 그 자체가 착취라는 겁니다.
또 스스로 자제하여 악한 일에 가담하지 않아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실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판단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미슈파트라는 말입니다. 법률 용어인 판결을 의미하는데 소송인들의 사회적 지위나 부자나 가난한 것을 다 떠나서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뇌물을 받고 부정한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9절 말씀은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며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의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2절에서 아비의 죄로 인해 아들이 그 죄값을 받는다라는 그 남유다가 주장하는 남 탓을 하는 것에 대한 전면적인 반박입니다. 율법에서도 아무런 흠없이 사는 이 의로운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했고 그 조상들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율법이 보장해주는 편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이 악인이라면 그 죄에 대한 보응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의 그는 바로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의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강포하다라는 말은 깨트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파괴자라는 명사적인 의미도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재산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훔쳐가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성소를 아무런 이유 없이 마구 유린하는 흉악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자식이 의인의 행동과 전혀 반대되는 악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그 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임한다는 사실을 이 변하지 않는 원칙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반대의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악인인데 그 자식이 의인이라면 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악인인 아버지를 두었지만 의롭게 행한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죽지 않고 살지만 그 아버지는 착취하고 동족들 가운데 선하지 않는 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만큼은 그 죄악으로 인한 보응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19절과 20절은 2절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당시 남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그 속담을 말했던 그 아버지의 죄의 대가를 그 아들이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 부분입니다. 그 결론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범죄에 대한 대가를 그 자식이 받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악인이지만 내가 그 환경을 벗어나서 의인으로 살아간다면 19절에서 말한 대로 그 아버지의 죄와는 상관없이 그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의인이랄지 할지라도 그 자식이 악인이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이 다른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서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스겔은 이 조상을 비롯한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지 않고 당사자 본인이 선하게 의해서 주어진다는 심판의 개별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인간의 의로움과 악함을 판단하는 그 기준은 바로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21절을 보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악인은 그 악으로 인하여 죽는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파멸에 이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악인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행하면 의를 행하기만 한다면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한 예로 계속 그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그래서 의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행했던 악행이나 의로운 행동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바로 과거, 어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현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은 21절과 22절과의 정반대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21절과 22절에서는 비록 악인이지라도 그 악에 돌이킨다면, 그래서 율례를 지키고 의를 행한다면 과거의 범죄를 묻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한 자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4절을 보면 비록 의인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떠나서 지금 악을 행하면서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곧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비난했던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 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길하면 우리가 걸어다니는 도로, 우리가 다니는 차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행동 양식이나 습관, 삶의 여정들 의미합니다. 주의 길이란 바로 범죄한 남유다 백성들을 바빌론 포로로 가게 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예루살렘 멸망시킨 이후에 남은 자들로 새롭게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켜가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일련의 과정들을 말합니다. 반대로 너의 길은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불평하며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잘못된 기준으로만 생각했고 판단했고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계속적으로 생각하며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마음이 가려졌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계속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근거가 되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판단 기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공평하다, 불평하다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불평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재의 삶을 기준으로 사람 판단하는 것이 절대 불공평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헤아리다라는 이 말은 분별하다, 또 주의를 기울이다,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악인의 죄에서 떠나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건 바로 자신의 상태를 분명하게 알고 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악인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18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예언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면서 이스라엘 족속을 심판하는 그 기준이 조상들의 선행이나 악행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의 현재 행위로 인한 결과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들에게 멸망의 심판이 주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멸망의 심판이 이르지 않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얻게 하는 그 회개란 무엇일까요? 31절에서는 그 회개의 본질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회개에는 반드시 변화가 따라와야 합니다. 회개한다면 먼저 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까지 걷고 있던 그 죄악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일삼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악한 마음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은 악한 마음을 먹지 않는다는 거죠. 세례요한은 무리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면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죄악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이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즉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향해 있던 인격이 완전히 새로운 인격체로 변화가 되어서
죄를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된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변화와 함께 내적인 변화도 같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은 과거의 기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때로는 가늠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결론은 저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만일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래서 현재를 늘 비판한다면, 반대로 내가 과거에 잘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과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계속적으로 연연한 삶이 아니라 내가 그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내가 그때는 뜨거웠는데, 그런 과거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그 오늘을 의롭게 하나님 뜻에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뜨거움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뜨거워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 열심히 바라봤는데 소용없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하는 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안다면, 또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죄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가 함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남은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시고, 또 나의 죄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그 회개하고 끝나고 돌아가서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길 수 있는, 모든 죄 가운데에 승리하는 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